오늘 이 말씀을 참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누가 그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굉장히 은혜가 되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부담스럽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핍박입니까? 예?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칼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춤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환난, 곤고, 핍박, 박해, 기근, 적신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하나같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박해냐? 고난이냐? 이런 위험의 칼이냐?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란 말입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습니다 말하지만 뒤에 1구절이 우리를 당황케 만듭니다.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38절 39절 그러나 나는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정말 끊어지지 않는 사랑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이 정말 끊어지지 않는 사랑인지, 아니면 한때는 사랑했는데 이제는 남이야, 너 누구야, 이런 사랑인지, 끊어지는 사랑인지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놀라운 메시지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믿어지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떠한 박해, 고난,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주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러나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줄 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가 끊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인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일까요? 아니면은 동아줄 같이 그냥 쉽게 끊어지는 사랑인지, 썩어가지고 끊어지는 사랑인지, 우리에게는 그 점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좋았는데 내게 너무 환난이 오고 내가 죄를 짓고 보면 두려움이 몰려와요. 하나님 나 같은 것 사랑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와 있지만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너무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또 죄 짓고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 걱정이 되지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내 감정을 믿고 상황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하세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세요. 39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사랑, 이미 정하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여기시고 영화롭게 한 사랑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단계에 있어서 5단계인데 첫째, 하나님 먼저 우리를 아신 거예요. 그리고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나왔겠어요?
불신자들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고 예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 모든 과거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렵다 여기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 하셨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영화롭게 하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택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까지 믿으시는데 영화롭게 하셨다. 와, 광채가 나세요. 옆 사람 얼굴 보면서 한번 보세요. 당신은 참 광채가 납니다. 영화롭습니다. 그러세요? 여기에 좀 주춤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참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택하셨고 이미 어렵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실 거야가 아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을 죄사함 받은 것에 국한하기 때문에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는 어렵다 이김을 받는 여기까지만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이 잘 확신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 믿을 때 진정성 있게 믿었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 죽으실 때 나 죽었고 이미 나는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이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은 단지 죄사함 받았다는 그런 말만,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죄사함 받아서 어렵게 되었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되신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사세요?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영화로우신 분이 오신 거예요. 이미 그래서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영화롭게 되었느니라는 겁니다. 나는 질그릇 같지만 내 안에 보배가 담긴 겁니다. 보배. 우리 안에 정말 어마어마 귀하신 분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영화로우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되셨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성도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예수님 자기도 이런 말을 듣고 하나님 믿으면 정말 빛도 보고 뜨겁게 되고 체험도 하게 되고 비둘기 같은 성령님, 뭐 불 같은 성령님, 같이 오게 된다 이렇게 된다고 자기도 믿고 하나님 체험하고 싶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비둘기 같이 빛과 같이 불과 같이 이런 은사도 주시고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또 받은 줄 믿으라고 해서 저는 믿은 줄 기도하면서 받은 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아무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묻길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길래 그 성도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성도님에게는 이미 아주 큰 은혜를 받고 계세요. 주님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갈급함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성령이 아니고는 그 갈급한 마음 불신자들이 갖고 있습니까? 전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고 나는 이런 것도 더 갖고 싶고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오셨다는 증거예요. 무엇보다도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갈급함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더 이상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겠다. 어떤 다른 체험을 하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란 거예요. 부수적인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더 귀한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어떤 은혜에 더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신데 그걸 못 깨닫는데 다른 것 주면 부수적인 것에
놀라겠습니까? 만족이 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지금 부모님과 함께 살아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큰 복 아닙니까? 이미 부모님이 계시면 다 얻은 거잖아요. 근데 함께 살면서 부모가 선물을 사주지 않는다고, 자기 요구하는 자동차 하나 이 장난감 하나 사주지 않는다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가장 큰 복을 받고 있는데 부수적인 것, 선물 하나 주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부모가 원하는,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부모님이 사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한다면 이 아이는 철이 없는 거예요. 철이 없어.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이 나 같은 거 택하시며 내 안에 어떻게 주님이 오셔서 같이 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은혜에 비하면 여러 체험이나 뭐 어떤 부수적인 은사나 다른 은혜는 다 부수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사람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셔서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어요. 자기 아들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부수적인 것들은 참 웃기는 것 아니겠어요? 요구해 주세요. 요구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까지 너를 위해서 주었지 않느냐? 너는 사형 선고를 받아서 정말로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살인 강도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라는 은도를 받았는데 내가 사면을 받았어요. 사면을 받은 그런 존재예요. 대신 주님이 나를 사면해주고 용서해주고 대신 주님이 죽으시죠. 그만큼 사랑했는데 내가 뭐 더 다른 것도 줄 수 있겠느냐? 못 주겠느냐는 것이. 이런 31절 보세요.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보면 너무 감격스러워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더 이상 뭘 또 요구하실 것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내가 내 아들까지도 너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주었는데 그걸 못 깨닫겠니? 저 십자가를 한번 봐서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부수적인 것 안 준다고 투정 부리고 짜증내고 불평하면 너 정말 철이 없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에 대해서, 주님과 한 몸이 가장 영화로우신 분이 내 안에 오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셨습니까? 너는 내 자녀라고 하면서 보증 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눈뜨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나 같은 존재 안에 오셨다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요. 주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실까? 여러분 거기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내가 죄를 좀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을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 놀라운 약속을 붙들으셔야 돼요. 감정과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에 성경에 뭐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에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언제 사랑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했잖아요. 내가 예수 좀 믿고 봉사 좀 하고 큐티 좀 많이 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사랑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부터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내가 조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 많이 할 때는 하나님 사랑하고, 아니면 너 죄 좀 짓고 나면 너 버렸다 하는 것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시는지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부터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셨어요.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너가 이 십자가를 보고도 못 깨닫겠느냐? 그런 거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사랑이에요. 내가 좀 편하고 내 일이 잘 풀리면 그때는 사랑하는 것이고, 아니면 나를 버렸다, 그거는 여전히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어요. 한번 내가 진정성 있게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내가 진정성 있게 고백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한번 됐다고 한다면 영원히 끊을 수 없습니다. 내 자식인데 뭐 죄 좀 짓는다고 해서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너 내 자식 아니야 할 수 있으세요?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보면 만날 때 어떤 사람은 악수 정도 하고 인사 정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포옹까지 하잖아요. 그 사람들마다 뭐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생각할까? 너는 정말 멋있으니까 막 악수하고 막 이렇게 할까? 아니면 너는 눈길도 안 줄까? 하나님이 나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실까?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너 또 왔냐? 난 너만 보면 숨이 탁탁 막힌다, 이렇게 말하십니까? 그렇게 대하실까요? 아니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줄 몰라도 또 그렇게 내게 이로운 사람이면 좀 더 포옹하고 아까 눈길도 안 주고 미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셨고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코로나 상황 힘든 상황 속에도 왔어. 야, 너무너무 사랑한다. 잘 왔어. 그동안 며칠 못 와도 괜찮아요. 바빠서 못 와서도 괜찮아요. 난 너 정말 기다렸어.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어. 정말 잘했다.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탕자로 나갔잖아요. 그때 돌아올 때도 자기는 너무 아버지 앞에 죄송스러워서 그때는 욱해서 나갔는데, 그래도 아버지 집이 좋았다 생각해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나갔을 때부터 기다린 거예요. 이제 너 내 아들 아니야. 아들은 내가 품꾼의 종으로 한 사람으로 서주면 감사한데 아버지는 여전히 내 아들이에요. 잔치를 열고 가락지를 끼우고 이렇게 해준 거예요. 마귀는요, 너 하나님 자식이 아니야, 버렸어 이렇게 말하지만,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사셨어요?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그냥 보지 마세요. 우리는 에이 저 사람 뭐 저래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냐? 자기 독자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주면서까지 그 피값으로 산 귀한 존재예요. 근데 내가 뭔데 평가하고 미워하고 웃기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 좀 많으면 좀 존경스럽게 보이고, 많이 배우면 그렇습니까? 못 배웠다고 멸시하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 사람도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네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셨은지. 하나님 눈에는 다 보배롭고 존귀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겠니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계속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제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이, 마음에 드는 자식이 있고 말 잘 듣는 자식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자식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부모는요, 말 안 듣고 귓길로 가고 하는 사람들이 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착하니까 있는 건데 두고. 여러분, 주님을 멀리 떠났다가도 아버지 마음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여전히 그게 더 눈이 피고 꽂히는 거예요. 한 번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언제 올까? 저러면 안 되는데 기다리는 거죠. 때로는 극한 상황 속에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겠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다. 정말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33절 34절 보십시다. 어렵다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누가 정죄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면서 우리를 뭐 하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계속 내는데 우리가 불행한 이유, 우리가 기쁨이 없는 이유, 감사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지 있을까요?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짝사랑해 보셨어요? 짝사랑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짝사랑은요,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참 힘듭니다. 여러분이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해야 사랑이 되고 행복한 거지. 한쪽에서는 계속 눈길을 주는데 전혀 눈길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우리가 기쁨이 사라지고 불행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짝사랑은 정말 어렵고 힘든 겁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되어버린지 아닌 것은 그렇게 된 지는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늘 세상을 사랑해요. 자꾸 마귀를 쫓아가요. 이 세상 풍조를 쫓아가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하고자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끊을 수 없지요. 정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삶이 복되기 위해서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지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모든 것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지금까지 삶을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가 아니었다 한다면 내 삶의 걸음이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만, 내 노력으로 된 것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짝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끊을 수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35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기근입니까? 적선이 끊을 수 있습니까? 위험입니까? 생명의 칼이라도 끊을 수 없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역시 끊을 수 없는 사랑인지는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굶주림과 박해와 그리고 위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보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인지 어떻게 안다고요? 어려움을 당해보면 아는 거예요. 공고에 처해보면 아는 것이죠. 이런 마귀는요, 지금까지 신실한 성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했어요. 어려움을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돌아서겠지. 마귀의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핍박을 통해서 강력하게 지금까지 역사해 왔어요. 로마 교인들이요, 그 네로 황제 때 300년간 핍박했습니다. 그들은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동물에 찢겨 먹이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동굴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렸잖아요. 몇 년간요? 10년요? 100년요? 300년간. 그래서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김일성 우상숭배 사상에 반대하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발각이 되면 수용소로 가서 노동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어려움에 처해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다. 그걸 아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도살할 양같이 용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고 36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박해와 핍박과 죽음의 칼을 들이대면서 너 하나님 사랑하지 마.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런데도 하나님 당신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은 믿지 마. 그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사랑이야? 너가 지금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마귀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마귀의 시도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사도 바울 고백합니다. 37절 보세요. 이기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거죠. 마귀가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을 주어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죠? 내가 확신하노니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37절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나를 풀어주시고 사형 선고받은 나를 풀어주시고 사면해 주시고 대신 들어가신 그 사랑을 알면 배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환난이나 박해나 핍박이나 공고나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교리나 지식으로 안 되는 겁니다. 교리나 지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언제 돌아서 그래요. 배교하고 배반하고 마지막 말세에 어려움이 오게 되면 다 돌아서 떠날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힘주시는 주님 때문에 이기고도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만이 승리하는 겁니다.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끈을 절대 놓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분이 그 사랑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에서 사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확신이었고 초대교회 믿음의 모든 성도들의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확신하십니까? 같이 여러분 여기에 서명하시겠습니까? 오늘 질문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좋을 때 좋고 내게 힘든데 뭐 하나님의 사랑 어디 있어? 나는 비나이다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줄 알았지. 이런 공고와 어려움이 오면 핍박이 온다면 나 돌아서지.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원한 세계를 본 바울이 삼층전에 가서 하늘의 세계를 보고 나서는 이 세상의 것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이 땅이 영원한 것 아닙니다. 길어야 100년이에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여러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끊을 수가 없어요. 형편이 어려워서 사는 게 좀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없다고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알고 보면은 주님을 알고 나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의 고난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도 하나님 사랑 식어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이 축복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고난과 사랑은 절대 상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진짜라고 한다면 고난은 절대로 그 사랑을 꺾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난을 감사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천국 갔을 때 계시록 21장에 보면 다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대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심판은 무슨 줄 아세요? 행위록이 딱 있는 건 생명록에 등록된 사람은 행위록을 보고 우리 행위를 따라 심판을 다 받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다 영화관에 들어가서 촤 영상이 열립니다. 그 영상이 열릴 때에 인생을 마치고 천국 갔을 때 화면에 눈에 익은 사람이 드러나요. 부모님도 보이고 우리 교인들도 보이고 내가 아는 사람들도 보이고 참 그때 주인공은 나예요. 보이는 것이죠. 그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삶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게 천국 오리엔테이션은 아니고 앉아서 쭉 볼 때 언제가 기쁘겠습니까? 저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희생했던 그 모습이 저 내내 그럴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했지. 그래 교회가 힘들 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지. 그 순간 나는 잊었는데 그 스크린이 쫙 영화가 보이는데 보이고 다시 새롭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했고 그래 교회 지을 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지. 감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영화를 쭉 보는데 전혀 예수 믿고 한 것이 없어. 주님을 위해서 희생, 봉사한 것이 하나도 없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구원은 받기는 받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요 뭐 좀 창피한 일 얼마나 많으세요. 좀 잘 되면은 얼마나 영화롭습니까? 그런데 천국에서 영원한 세상 속에서 정말 부끄럽게 하면요 얼굴 못 들고 다닙니다. 그런 구원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힘들고 핍박이 할 때 같이 동참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했던 사람. 어떤 권사님 그래요.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데도 아이고 내 부족해요. 이렇게 해서 주님 어떻게 만나요? 그래서 늘 아쉬움을 느끼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그냥 예수님을 믿고도 전혀 무감각하게 그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식구들은 정말로 주님 앞에 설 때 그런 장면이 떠오를 때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 튀어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다라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은 특권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으셨어요? 위안불에 심판받아서 도시가 멸망했잖아요. 물론 동성애 환자, 성적 문란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도시를 무양불로 멸하셨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그 도성 안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우리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결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죽음이 내 눈앞에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게 죽음의 위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가정이 왜 안 바뀌겠습니까? 그 교회가 천국 공동체가 되겠죠. 그런 사람 몇 명만 있어도 사회는 뒤집어질 겁니다. 원수도 사랑할 거죠. 그러면 취재진이 와서 야단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나 자신만을 위한 것 아닌 것이죠. 날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보다 더 강력한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우리의 가정이 변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진정한 천국 공동체가 되지 못합니까? 우리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서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를 더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런 사람은 1000명이 모이더라도 수십 년을 다녀도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분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짝사랑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제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생명 다하여 사랑하겠지만 정말 그렇게 해보겠으면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는가? 사람들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는데도 사실 먼저 그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이유에 좀 부담이 될 거예요. 거짓말 같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주셨어요.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어요. 이보다 더 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놀라운 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뭘 더 주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일방적인 짝사랑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빛 앞에 등져서 그림자만 드리운 인생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에게로 돌아서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죄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고난도 핍박도 어떤 어려움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가 더 바로 행복하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 가서도 정말로 고개 들고 살 수 있는 영화롭도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